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러 오신 주님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본문 22절로 23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아멘. 직접 말씀이 2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심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오늘 22절 말씀에 나오는 것은 산모의 정결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레위기 12장 1절로 4절에 있는 그 부분에 있는 율법을 순종한 것인데요. 남자아이를 낳게 한 산모는 7일 동안 먼저 부정하고 8일째의 아이를 데리고 가서 할례를 한 후에 또 이어서 33일을 이렇게 사람들과 격리하면서 그 부정을 없앨 것을 말씀하신 그 율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총 40일 동안 남자아이를 낳은 산모는 부정하고 그 이후에 가서 제사장에게 제사를 지내고 정결하다고 하는 그런 확증을 받고 나서야 생활을 할 수 있다 하는 그러한 규례이고, 여자아이를 낳게 되는 경우에는 그 2배인 80일을 이렇게 부정하다 하고 그 이후에 제사를 드릴 것을 말하고 있는 그러한 규례죠. 또 23절 말씀에 나오는 그런 아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먼저 출애굽기 13장 2절에 처음 난 것을 다 구분하라 하는 말씀과, 또 민수기 18장 15절 16절에 이 난 지 한 달 이후에 은 5세겔로 대속하라고 하는 그 규정을 예수님께서 순종하고 있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22절로 23절 4절에 이어지는 것은 그 짧은 말씀에 총 3가지의 율법의 규례를 예수님과 그 가정이 지키고 있음을 말씀하는데, 첫 번째는 할례요, 두 번째는 정결례요, 세 번째는 헌신례라고 하는 그러한 율법의 예식을 예수님과 요셉과 마리아가 지키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죠. 그 가운데서 24절 말씀에는 요셉과 마리아가 드린 제물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산 비둘기 한 쌍과 집 비둘기 2마리, 똑같은 이야기인데 비둘기를 제물로 드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 율법의 규정에는 원래는 어린 양, 1년 된 어린 양을 먼저 드릴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가난한 자의 경우에는 비둘기를 드려도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요셉과 마리아가 어린 양을 드리지 못하고 비둘기를 드린 것으로 봐서 이들의 형편이 그렇게 여유 있고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다는 것을 이 제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 오늘 본문 말씀에 무려 5번이나 율법대로 순종하였다, 율법대로라고 하는 말이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22절 말씀에 모세의 법대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고, 23절에 주의 율법에 쓴 바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으며, 24절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고, 27절에 또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며, 39절에 주의 율법을 따라라고 증거를 하고 있죠. 이렇게 예수님이 율법을 철저히 어린 시절에 지켰다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본문을 대하면서 우리는 조금 의아한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율법은 과거의 것이고, 모세의 율법이 이제 다 끝나고 예수의 복음의 시대를 열러 오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철저하게 어린 시절에 모세의 율법을 왜 굳이 순종을 하셔야만 했는가, 왜 할례를 드리고 정결례를 드리고 헌신례까지 이렇게 드려야만 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5절 말씀이 이렇게 증거하는데, 우리 다 같이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 율법 아래로 예수님께서 오시고 율법을 굳이 순종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죄인들,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율법을 행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또 예수님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신 본문이 있는데, 마태복음 5장 17절로 18절 말씀을 다 같이 받들어 읽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스스로도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오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율법에는요, 하라는 긍정적인 계명이 248개이고 하지 말라고 하는 부정적인 계명이 365개로 되어 있어서 이것을 다 더하니까 모두 613개의 계명이 있다고 모세오경을 분석한 학자들이 그렇게 전해주고 있죠. 613개나 되는 그 율법이 이렇게 그물처럼 촘촘하게 인간사를 간섭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율법은 어찌 보면 우리를 속박하고 억압하고 올가매고 있는 그러한 불필요한 것으로 우리가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왜 율법이 중요하고 왜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는 모범을 우리에게 보이셨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을 가질 때에 우리는 마태복음 9장 13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는 말씀을 받을 때에 그 실마리가 풀리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율법의 가장 큰 역할은 613개나 되는 촘촘한 그물에 모든 사람들이 걸리게 해서 사람을 죄인 만드는 역할을 율법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필요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율법은 그 죄를 확인하게 함으로 모든 사람을 죄인 만들어서 예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예수에게로 인도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귀한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 그 자체를 폐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율법은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는, 우리를 죄인으로 낙인 찍는 그러한 법입니다. 어떤 사람도 어느 누구도 어떠한 성자라고 하더라도 율법 앞에서는 모두 죄인입니다. 여기서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분들은 예수가 필요 없는 분들이죠. 그러나 죄인된 우리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렇게 죄인으로 낙인 찍는 일을 율법이 하기 때문에 율법은 소중한 것이고, 그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그 율법을 지키심으로 그 모범을 보여주신 것이죠. 구약의 율법은 과거의 것이고 모세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필요 없는 것이라 이렇게 치부하지 마시고 버리지 마시고, 율법을 통해서 예수께로 우리를 인도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까지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이부 예배에 귀하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본문 25절로 26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아멘.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성경은 무엇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느냐?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죠. 의롭다고 하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바르고 정직하고 죄를 멀리하는 생활을 했다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고, 경건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삶으로 모범을 보이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증거를 합니다. 이 시몬에 대해서 의롭고 경건하다 하면서 또 거기에 따라 나오는 그러한 이 표현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성령이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이죠. 25절 말씀에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26절 말씀에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말씀하고 있고, 27절 말씀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시므온은 성령으로 충만한 그러한 사람이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성령으로 충만한 시몬에게 성령님이 지시하시고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25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위로, 26절 말씀에 주의 그리스도로 표현된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너는 죽지 아니할 것이다, 죽지 아니할 것이다 하는 그러한 약속을 성령님께서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병이 들고 골골대도, 아무리 육신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일에 치여도 시몬은 죽을 수가 없는 것이, 아기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붙들고 시몬은 60세인지 70세인지 100세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긴 세월을 계속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성전을 오가는 그런 생활을 했다 하는 것이죠. 이처럼 시몬은 성령님께서 주신 그 지시, 그 약속,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 너는 죽지 못할 것이다, 죽지 않을 것이다 하는 그 약속을 붙들고 평생의 삶을 묵묵히 걸어왔던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약속이라는 것은 곧 기다림을 동반하지요. 평생을 성령님에게 끌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왔던 그 시몬이 어느 날도 성령에 끌려서 성전에 가게 되었는데, 그때 한 허름한 행색에 이제 부모들과 한 아이가 그 앞에 나타난 것이죠. 마리아와 요셉은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 양도 드리지 못하고 비둘기로 드릴 만큼 가난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넉넉지 못한 분들이었죠. 그러니까 그들의 행색이 또 저 멀리 갈릴리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 왔으니까 얼마나 남루하고 참 비천해 보였겠습니까? 또 예수님을 싸고 있던 그 포대기는 뭐 얼마나 좋은 천이었겠습니까? 아마도 때가 꼬작꼬작 끼어있고 뻣뻣한 천으로 간신히 싸고 있는 그런 남루한 행색의 한 부부가 한 아이를 안고 와서, 또 그들은 예루살렘의 성전의 그 규모와 크기에 압도되어 있었고, 또 거기에 좋은 옷을 입고 그 앞을 오가는 예루살렘의 부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돼 있었을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과 그 부모들을 보면서 귀히 여기지 아니하고 어디 시골에서 올라와서 성전에 예배드리러 온 모양이군 하면서 아무도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는 그때에 성령의 사람 시므온은 그 자리에 들어가서 그 예수님과 그 아이들 또 요셉과 마리아를 보는 순간 감동이 오는 거죠. 왜냐하면 시므온은 성령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자마자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지만 시므온은 알아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을 알아보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했던 시므온은 시골 촌뜨기 일행이라 생각하고 다 무시하고 지나쳐 버렸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놀라운 복과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우리도 시므온처럼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기도로 충만하여 성령의 사람을 봤을 때, 아, 저분은 기도 많이 하는 분이구나, 저분은 성령님으로 충만한 분이구나 알아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내가 기도의 깊은 지경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목사의 기도 한마디를 들어도, 또 어떤 권사님의 손길 한 번만 잡아도, 아, 이분은 영적으로 통하니까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내가 기도 부탁도 해야겠구나, 기도를 받으러 가야겠구나 하는 그런 감동이 있는 것이죠. 왜? 기도하는 사람과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성령의 사람과 통하시고 기도의 사람과 통하시는 성령의 사람, 기도의 사람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 속에서 사람이 어떤 상황에 닥쳤을 때에 무심코 튀어나오는 말, 생각 없이 튀어나오는 말은 그분이 평소에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말이 튀어나오게 되는 것이죠. 시므온이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그 예수님을 그 골골대는 육신과 거동이 뻣뻣한 육신과 침침한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에 예수님인 것을 단번에 알아보고 그 아이를 안고 외쳤던 그 기도와 그 찬탄과 탄사의 말씀이 29절 32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우리 그 말씀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아멘. 예수님을 평생 기다리고 이제는 나이가 들고 육신이 약해지고 몸이 노쇠해져서 거동하기도 힘들고 눈도 침침해지고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을 보자마자 알아본 시므온은
아이를 껴안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림과 동시에 처음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씀이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어렵게 써졌는데 이것은 쉬운 말입니다. 내가 이제 죽어도 되겠군요, 이제 내가 천국에 가게 되겠군요 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죠. 이러한 시몬의 이러한 고백이 라틴어로 눈크 디미티스라고 그래가지고 이것이 이제는 놓아주시는도다 라는 말씀으로 해서 시몬의 노래, 시몬의 찬양으로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아름다운 그런 찬양 젠트로에서 전해지고 있으니까,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에 가시면 눈크 디미티스라고 검색하시면 여러 버전의 아름다운 찬양들이 전해져 오고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시몬이 했던 그 말씀, 이제는 나를 놓아주시는도다,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하는 말씀은 내가 이제 천국 갈 수 있겠군요, 내가 이제 죽어도 되겠군요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아파도 죽을 수가 없고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를 보기 전까지는 죽을 수가 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던 시몬에게 아기 예수가 나타나셔서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무심코 튀어나온 시몬의 첫마디 말, 이제는 죽어도 되겠군요 라는 말이었다는 것이죠. 이 말은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이는 나올 수가 없는 말입니다.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다 어느 정도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어본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죽어서 돌아온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요. 90 되시고 100살 되신 어르신들한테 가서 신방할 때, 기도할 때에 20년 30년 후에 천국 가시라면 다 미소를 짓습니다. 다 좋아하셔요. 왜 그럴까요? 조금 더 살아보고 싶고, 아파도 약이라도 먹고 버텨보고 싶고, 천국을 가고는 싶은데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은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시몬은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이 땅에서의 삶은 고뇌와 눈물의 삶이라는 것을 온몸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의 입에서 나오는 믿음의 고백은 이제는 죽어도 되겠군요, 그런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오신 천국에 대한 확신을 꼭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는 순간에, 사는 동안에 시몬은 예수님을 만나겠다는 소망으로 버텼고,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죽는 순간에 저 천국으로 들어가겠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이제는 내가 죽을 수 있겠군요, 죽어도 되겠군요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있을 때는 예수를 기다리고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다가, 우리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그때 그 순간 주님 앞에 뜨거움으로, 담대함으로 저 천국으로 아름답게 입성하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용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이어서 우리 36절 37절 상반절 말씀 받도록 읽습니다.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아멘. 이제 의롭고 경건했던 성령의 사람 시몬에 이어서 안나라고 하는 한 여성에 대한 소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안나에 대해서는 특별한 표현을 쓰는데 선지자라 하는 표현을 쓰고 있죠. 구약 성경에서 미리암, 드보라, 홀다 등에 대해서 선지자라는 표현을 썼고, 신약 성경에서는 유일하게 이 안나만이 선지자라는 표현을 받을 수가 있었지요. 사도행전 21장에 나오는 그런 빌립의 딸들이 애언을 하긴 했습니다마는 선지자라는 칭호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안나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특별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안나에 대한 첫 소개는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나 선지자의 나이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하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거리였다고 하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서 안나 선지자의 삶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결혼하고 7년 동안 살다가 남편 잃어버리고 과부가 되고 84세더라, 이렇게 구체적인 수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나이가 매우 많았던 안나 선지자의 연세가 과연 몇 세였나 하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 의견으로 나눠지는데, 첫째는 과부가 되고 나서 84년을
살았다는 것으로 이렇게 포리를 해서 이제 이 유다의 이러한 사람들이 14세 정도의 조언을 하고 또 그때부터 결혼 생활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14세에 결혼 생활을 했던 7년에 80살을 더하면 105살이 됩니다. 그래서 안나 선지자의 나이가 105살이었을 것이다 하는 견해가 있고, 아니면 이 말씀에 그냥 나온 대로 과부가 되었고 이제는 나이가 84세였다 해서 84세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말씀에서는 나이가 매우 많았다고만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나 선지자가 예수님 만났을 때에 84세였는지 105살이었는지 하는 것은 100년 뒤에 천국 가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한테 물어보지 마셔요. 저도 모르니까. 누가 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이단입니다. 추정만 하는 거지. 왜? 말씀에 실마리는 있으나 정확한 표현이 없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러한 이 안나의 모습을 성경에 말씀하면서 나이가 많았다고 하면서 짧은 이어지는 두 절의 말씀 가운데서 무려 5가지에 이르는 안나의 그런 신앙생활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돼야 선지자의 칭호를 듣고 이 정도는 돼야 예수님을 육안으로 만나는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로 안나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본문 37절 후반절과 38절 말씀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 일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먼저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여, 안나처럼 성전을 가까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야로 금식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금식하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섬겼다고 말씀합니다. 낮아져서 섬기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안나는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안나처럼 모든 것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안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였다고 증거합니다. 예수 증인으로 남은 여생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나와 시므온의 이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다짐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의 기자는 말씀 가운데서 총 5번에 걸쳐서 내 평생이 나의 평생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앞으로의 남은 여생을 이렇게 살아가겠다는 믿음의 다짐을 했는데, 그 예가 시편 116편 2절 말씀에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146편 2절에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시므온과 안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평생을 기다리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 약속이 임함을 육안으로 보고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복을 받아 누렸던 시므온과 안나의 그 믿음을 보면서 우리도 믿음의 5가지만 이 내 평생이 하는 믿음의 다짐을 하고 오늘 말씀을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오른손을 들고 내 평생에 성령 충만하리라, 내 평생에 성전을 가까이 하리라, 내 평생에 금식하며 기도하리라. 이렇게 내 평생에 성령 충만하리라 2번 시작. 내 평생에 성령 충만하리라, 내 평생에 성령 충만하리라. 2번 내 평생에 성전을 가까이 하리라, 내 평생에 성전을 가까이 하리라. 내 평생에 금식하며 기도하리라, 내 평생에 금식하며 기도하리라. 내 평생에 감사하리라, 내 평생에 감사하리라. 내 평생에 예수 증인 되리라, 내 평생에 예수 증인 되리라.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전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금식하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생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증인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입술로만 예수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낮아져서 섬김으로, 예수님처럼 섬김으로, 예수 증인으로, 삶으로, 증거로, 열매로 꼭 보여주시는 귀한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평생에, 여러분의 평생에 예수 증인으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서는 예수 증거하고 죽어서는 시므온처럼 이제는 할렐루야, 이 세상의 모든 눈물 그치고 천국 들어가니까 할렐루야, 어서 나를 죽여주십시오. 아무도 아멘 안 하잖아요. 이런 믿음, 천국 100% 확신 갖는 믿음, 그 믿음까지도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예수 증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